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22번째 편입니다. 제목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1장은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은 태어나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맹세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태어난 언약의 자손과 결부되는 것으로 일종의 보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합니다. 21장 1절에서 2절.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이삭만큼 반복된 약속과 기다림 속에 태어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은 메시아 오실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몇 가지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언약이 이미 명백하다는 면에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둘째로 이삭을 가리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22장 2절, 12절, 16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적으로 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는 아니었는데 언약적으로는 독생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탄생한 경로를 볼 때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하여 기적적으로 태어났으며 넷째로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2절 라고 하심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가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태어남을 가능케 한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이요. 태어난 시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화해도 변치 아니한다는 점과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 가운데 성취하신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때가 찬 경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태어나셨으며 마태복음 2장 23절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야 태어났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원한 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이르러서야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으며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웃음이란 의미의 이삭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합니다. 5절에서 7절. 사라의 진술은 기뻐서 하는 찬양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사라의 찬양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누가복음 1장 46에서 48절이라고 한 동정녀 마리아의 찬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가로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6절이라고 한 것은 웃음이 확산될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태어나심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웃음, 기쁨이 엄청난 범위로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인간들은 언약으로 주어졌을 때는 불신앙의 웃음을 웃다가 성취가 된 후에야 기쁨의 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반신반의의 웃음을 웃었고 17장 17절 사라도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했던 것입니다. 18장 12절 그런데 꿈인가 생시인가 이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자 이삭 즉 환희의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웃음은 부활하신 주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7절의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으며 지금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은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그런데 여러분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될 나라의 웃음이 어떠할 것인지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둘째 단원 8절에서 21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합니다. 8절 그런데 한편 이를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웃음, 기쁨을 함께 웃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합니다. 9절 유대인들이 젖을 떼는 나이를 3살에서 4살 가량으로 볼 때 이스마엘은 17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핍박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중대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정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희롱을 했다는 것은 언약의 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한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할 수만 있다면 이삭을 없이 하고 자신이 언약의 자손이 되려고 했다는 그런 엄청난 뜻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백세나 된 노부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이 후사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청천벽력같이 이삭이 태어나다니 이는 웃을 일이 아니오 그에게 고운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심이 발동했겠습니까? 사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지 말았어야 했고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어야만 좋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갈은 옛 언약을 예표하고 사라는 새 언약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종이 태어났고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는 약속을 따라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업을 이을 아들을 생산치 못합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눈치나 보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으나 이삭은 아들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7장 18절 한 말의 나타남과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이 평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가짜를 붙들고 만족해하는 거짓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기 전에는 그들이 딸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8장 11절 라고 한 거짓 평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하시는데 본문에는 이에 대한 예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하고 대답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하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구나. 25장 22절에서 23절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둔감하고 무관심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즉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아들을 얻었으니 좋다 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의 뜻도 내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하시기 이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이삭을 배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의 수하에 복종하려 했어도 내쫓으라 하셨겠는가?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를 않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려고 고집을 한다면 내쫓으라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라가 말하는 핵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관심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기업에 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신 씨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씨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3장 15절라고 하신 원복음의 자손이란 제라도 원어상으로는 동일한 씨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다른 씨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22장 18절. 그런데 현대교회의 관심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라고 하신 자녀가 된 권세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에서처럼 팥죽 즉 축복 그것도 땅에 속한 축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하갈을 돌아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합니다. 14절.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찌 되었는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즉 목이 말라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식을 관목던 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합니다. 15절에서 16절. 이것이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의 상태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라고 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7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아브라함은 지금 개인 신분이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22장 18절라고 하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자라는 점입니다.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초청될 것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사도행전 14장 16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본문은 이를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8절 샘물을 발견함. 이 점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합니다. 19절 샘물은 그들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지 못하고 아이가 목이 말라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방송대곡을 했던 것입니다. 16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손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20에서 21절 합니다. 이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저들의 다수를 돌아오게 하실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